말씀이 마태복음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칭노를 당하나니 칭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칭노하는 자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와 어떤 개인적인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남모르는 스토리가 있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즘 분들 안 하시겠지만 어릴 때 화투 해보신 적 있죠? 저희들 어릴 때 초등학교 갈 때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면 뭐 하냐면은 성냥내기, 성냥볼 내기, 어떤 한 개씩. 그래서 그걸 앞에서 이제 성냥 나중에 뭐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고 30개비도 따고 막 그러는데 손때 묶으라는 게 향이 막 부서져서 잘 쓰지도 못해요. 아주 앞으로. 근데 여러분, 화투에 보면은 이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언어로 그림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듣다 보면서. 근데 여러분, 화투에 12월 달에 그림이 있잖아요. 12월 달이 뭐예요? 비잖아, 비. 비인데 그 비에 비가 딱 내리고 한 사람이 이제 우산을 쓰고 서 있고 앞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오노노 미치카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글씨체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이제 서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자기만의 어떤 글씨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돼서 붓을 꺾어버리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붓을 확 꺾어버리고서 고향으로 가는데, 강을 건너는 도중에 물 때문에 바위에 갇힌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오르고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구리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근데 개구리는 계속해서 버드나무를 입이 하는데 이렇게 늘어진 게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계속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서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뛰어도 이 버드나무 가지까지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노노 미치카제가 생각하기를 참 저 개구리 참 애쓴다. 그래서 멍청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하고 있으니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바람이 슉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이 나뭇가지가 쭉 늘어지니까 개구리가 그때를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확 밀어서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그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 한 마리의 개구리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때가 되니까 기회를 만나서 뛰어나올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포기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러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힘들 때마다 그 개구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뛰어오르던 개구리. 결국은 기회를 만나서 탈출한 개구리를 생각하면서 결국 자기만의 필체를 만들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3대 서예가로 인정받는 명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격을 하는 사람, 열심히 도전을 하는 사람, 열심히 전진을 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러누워 잠자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갖게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에게, 행동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행동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행동하는 자만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모든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사마리아 성은 예고와 완전히 고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위 상태가 길어지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풀뿌리도 켜먹고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별별 짓 다 하는 나중에 점점점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들은 생존의 우려를 낳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맨 처음에 사람들이 원시 시대에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사냥터를 넓히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여기 내 구역이야. 들어오지 마. 요 안에 있는 짐승은 내가 잡아먹는 거야. 이래서 배 타고 서로 싸움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더 많은 농사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 뺏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점점 발달되면서 뭡니까? 이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비가 남은 지역을 내가 뺏어야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운물이 나는 곳을 내가 뺏어야지. 그 운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모든 게 뭐냐? 다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나 이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은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본문에서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80세겔을 1세겔은 당시에 노동자의 4일치 품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세겔이 노동자 4일간의 품값이라면 80세겔이라면 얼마예요? 320일 동안 받은 돈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값이 폭락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귀를 곧 먹지 않아요. 부정한 곳을 보고 더군다나 머리는 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80세기를 주고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돈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값이 폭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학군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이 학군태가 뭐냐면 비둘기 똥을 말하는 거고, 비둘기 똥 속에 있는 뭐야? 콩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원두커피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원숭이 배설물에서 나오는 커피가 제일 그게 비싼 커피야.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비둘기 똥 속에 있는 콩, 학군태, 이것이 은 5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극심한 지금 그 생존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두 여인들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저집과 우리 집이 합의하기를 애를 잡아먹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애를 잡아서 삶아서 먹었는데 이제 오늘 이 집 애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을 했어요.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왜? 아니 지금 이게 나귀 한 마리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주고 사야 되는데 비둘기똥 한 군테를 갖다가 5세겔 주고 사야 되는데 내일 이맘때면은 보리쌀 한 마리에 3,000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꿈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고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니.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 그때 한 말이 말했습니다. 너는 뭐랬습니까?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믿지 않는 대가가 뭐냐면 너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네가 그것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내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양식을 그대로 다 두고 간 거예요. 군량비를 다 싸고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중에 모든 주림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야, 양식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장관은 그냥 넘어졌어. 넘어져서 어떻게 밟아버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막 밟고 지나가니까 장관은 그냥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양식은 보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누리워지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 23절 공부를 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쉽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38년 된 그 환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류병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의 옷을 만지니까 병이 나았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다는 것이죠. 즉 뭐예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병자를 보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거기서 자가 일으키니까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죠. 세 가지 역사,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 우리가 찾아가는 역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중국의 상가정 교회, 아마 어떤 장로님은 갔을 거, 거기를. 그 교회 가면요, 대접을 좀 참 잘해봤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근데 그걸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나버렸어요. 그 후로 제가 그 교회 가면 대접 잘해주고 꼭 사례비를 챙겨줘요. 사례비. 난 선교지 가서 사례비 받는 교회 그거 없어. 사례비 꼭 줘요. 그 얼마 주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중국 돈으로 이제 뭐 500원 정도, 어떤 데는 1,000원 드릴 때가 그건 얼마예요? 17만 원이든지 아니면은 한 8, 9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야, 저 하늘 역사가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 저기 그 상집교회 갔을 때도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예배 드리는 데가 또 뒤에서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전사님은 뒤에서 이제 있다가 가서 막 나름대로 기도해 준 거죠. 예배 시간에. 한국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시끄러우니까 자기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 그 예배 끝나고서, 설교 끝나고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들어오라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올라갔어. 거기도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면 좀 더더 인기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필리핀 우리가 갔다 온데 사드사당 거기도 가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병이 났잖아요. 그 교회가 3년 전 얘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래보지 좀.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병이 확 낫고 귀신 도망가고 말이야. 암이 막 확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좋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저 혼자 갔으면,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되게 잘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이 가서 받고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 교회가. 그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일이 안 일어났느냐? 누구 문제 같아요? 하나님은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문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오늘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작은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을 태우고
갈릴리 호수를 가이드하는 일을 하는데 그 노인이 노루다가 배를 싣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글씨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물어봤어요. 여기 노예에 새겨진 글씨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노예가 하는 얘기가 이쪽에 있는 노는 믿음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또 이쪽에 있는 노예는 행함이라고 글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노예가 믿음으로 열심히 노를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제자리에 돌고 있어. 한쪽 받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또 행함으로 한쪽 발 행함으로 막 노를 지니까 또 역시 제자리에 돌고 있어. 근데 여러분 두 노를 동시에 지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행동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뭐 하냐고.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과 순종을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시면 여러분 노아는 홍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를 때 왜? 홍수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노아는 두말 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덮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물이 많길래 다 죽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말 없어요. 그냥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수만 명이 애굽을 떠났어요. 우리가 추산해 보면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장정만. 그러면 여러분 여자와 남자 비율이 반으로 따지면 또 장정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가 노인을 뺀 거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애굽에서 떠나는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요?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 36절 보면죠.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런 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보세요.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입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명기 28장에서는 뭐랬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돈이 막 떨어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내가 너무 돈이 지금 모자라서 그러니 어머니께서 돈 좀 보내주십시오. 향토 장화금을 신청한 것이죠. 그 어머니가 한참이다 답장이 왔는데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왔는데 뭐라고 썼냐면 성경책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내오고 거기다가 마태복음서 7장 7절을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성경책을 갖다가 딱 받았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왜? 아니 엄마는 지금 내가 필요하고 돈이지 성경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엄마는 나에게 돈을 안 보내고 성경책을 보내주냐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서 성경책 쳐다보지 않았어. 그리고 해를 쩔쩔쩔 굴면서 교통이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갈 돈도 없어가지고 바쁘게 있어서 성경책을 휙 뒤져보는데 성경책 가운데 뭐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보내준 수표가 거기에 쫙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분이 나빠도 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머니 말씀대로 성경책을 펼쳐봤으면 거기 들어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살았더니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수표를 따르고도 쫄쫄 굶어야 되고 교통비 없어서 걸어다녀야 되는 이런 고생을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 안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승리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천국 가는 방법도 들어있고 성공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되는 방법이 들어있고 여기에 건강하게 되는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주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 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화를 보면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성화들, 마음의 은혜가 되는 성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 성화를 해석해서 설계집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성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일화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2명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친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 2명이 어느 날 야, 우리는 시골에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자. 근데 한 청년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또 한 소년은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청혼의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시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상 올라와 보니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 이게.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둘이 모여서 야, 우리 둘이서 돈을 벌어서 너와 나의 꿈을 이루는 건 너무 한계가 있다. 이건 안 되겠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게. 내가 돈을 벌어서 너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을 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하라. 그리고 네가 성공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네가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합의를 하고 이제 한 청년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부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림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기 친구가 지금도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는 훌륭한 화가가 되어져요. 그림도 비싼 값에 팔리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서 이 친구는 그래, 이제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를 도와야지. 그리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려고 하는 순간 창문 안으로 바라보이는 친구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 친구가 열심히 그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손을 가만히 보니까 손이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 곱던 손이 완전히 막 여기에 마디마디가 생기고 굳은살이 맥히고 그래가지고 라고 엉성하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펴지지도 않아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그 화가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나 마음이 삐어지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고 있구나. 저렇게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성공한 것이 저 친구의 기도의 덕분이고 내가 성공한 것이 저 친구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눈물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붓을 들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친구의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손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를 치려면 어떻게 돼요? 손이 손가락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미 마디마다 여기가 마디가 생기고 굳은 살이 되고 이미 구부러진 손가락으로